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창조의 멸관으로 만물의 으뜸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탄식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의 멸관 만물의 으뜸으로 영화롭게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추방당한 전 인류의 삶은 말로形容할 수 없을 만큼 저주받은 삶이며, 일생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으며,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죽이는 일들이 이 땅에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고통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은혜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창조 때로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삶의 자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자리였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다 잃어버렸지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야고보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련의 때에 온전한 기쁨인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삶은 육체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수고와 슬픔과 단식과 고통밖에 없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죄, 사망, 저주 아래 떨어진 하나님께 추방당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깨닫고 생각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사망, 저주 다 벗어버리고 부활의 의를 입혀 주셔서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누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은 땅에 몸은 있어도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의 때에 온전히 기뻐하며 하늘에 속한 영으로 그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면,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영으로 믿음의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게 되면 온전하게 됩니다. 야고보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욥의 인내와 하나님께 받은 복에 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인내와 승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최악의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 겁니다. 당대의 동방의 의인이었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탄 앞에서까지 자랑했던 사람이 욥의 삶이었습니다. 사탄은 그가 누리는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고난을 줘서 그의 풍요로웠던 모든 재산을 일시에 다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집이 무너짐으로 다 즉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우니 또한 적신이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승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탄은 그 몸이 건강하니까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은 손대지 말고 몸만 상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또 욥을 쳐서 온 몸에 진물이 흐르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죄를 뿌리고 몸을 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래도 하나님 믿고 신뢰할 것입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당신이 왜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을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고 그에게 갑절의 복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더 귀한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심해도 욥과 같은 고난은 없어요. 그럼에도 욥은 완전히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우리는 온전히 기쁨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5절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면 지혜는 이 땅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인간이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생명나무와 같아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게 지혜와 명철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살아있는 나무가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결론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장파가 일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연고라 그랬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랑하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해야만 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을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기뻐하며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늘의 기쁨으로 이 땅에서도 최상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복음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 1장 9절 이하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은 자가 높아짐을 자랑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즉 죽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낮은 자가 높아짐을 자랑하면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을 장사 치르고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생명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 받고 일으킴 받고 하늘에 앉아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기쁨과 그 영광을 자랑하는 걸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지만 땅의 것으로 인하여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다 우리는 소유한 예수님과 함께 가장 높은 곳에 영광에 들어간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낮은 자로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높아짐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한 자를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욥처럼 나는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살다가 적신이 돌아간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주시고 거두신 분은 하나님이라.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 높은 자리에 있어도 스스로 낮아짐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해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는 사람이 천국의 영광을 누린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겠던 교만한 자 사탄은 저주받았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처럼 되려던 아담의 가정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는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며 사는 삶이 될 때 참된 지혜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자들을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유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그가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내가 기억하고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본향의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가장 지혜요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 이하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니라.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극한 고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보장된 그 사랑과 은혜와 영원한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한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주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혹당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유혹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장중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스스로 육체로 뭔가 보이는 세상에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삶에서 욕심에 끌려가다가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파멸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가정도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죄사망 저주를 당했습니다. 전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악에 매여 육체로 땅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추구하며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땅에 속한 삶은 수많은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 1장 16절 1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사람들이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온전한 것만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떠나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삶을 멈추고 욕심에 끌려서 육체로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쫓아가다가 사탄의 지배받고 속아 살다가 썩어질 걸로 거두고 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만을 굉의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 심령을 가난하게 비워내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의 삶 가운데서도 하늘로 오는 큰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 중에 첫 열매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있고 중생해야만 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육체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중생하는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삼킨 바가 되어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 받고 하늘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영광이 있다 나타날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생명의 보혈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되고 거룩한 생명으로 신부단장에서 예수님 오실 때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